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가장 큰 어려움, 문제점은 하나됨이 다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됨이. 지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에. 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됨이 깨어질 때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됨이 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그와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큰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깨어졌다.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이방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어요.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어요. 담이. 뭐든지 담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 담이. 이방인들이 그 담을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엄격한 어떤 경계선이죠. 그다지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지키지 않는,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개처럼. 또 반면에 이방인들은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서로 원수가 된 이것을 인간의 방법이나 또 정치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골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둘이 한 몸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셨다?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가 된 너희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그 원수가 된 원수로 만드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소멸하셨다. 삭제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고, 십자가에서는 어떤 계급도 없고, 십자가에서는 어떤 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예수님은 당신은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차별해서 주지 않으셨어요.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셨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먼 데 있는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평화의 복음을 전했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들어야 될 자들로 여기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평화의 복음을 왜 그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었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거 이렇게 하시려고, 이거 주시려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너희 둘이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간절함이 있다는 거야. 하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끔 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이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일이 뭐냐?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은 서로의 원수됨을 삭제해 주시는 사랑이라. 삭제해 주시는 사랑.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삭제해 주셨고, 죄로 인하여 원수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삭제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로 하나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로 묶어주셨다. 왜? 삭제해 주셨으니까. 원수처럼 여겼던 그것을 삭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됨의 사랑입니다. 하나됨의 사랑, 놀라운 사랑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또 어떤 사랑이냐면 서로를 연결해 주는 사랑이야. 연결해 주는 사랑. 우리가 사람들 간에도 이렇게 중간에 중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랑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분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중매를 결혼하신 분들은, 또 잘 사시는 분들은 그분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으로 죄인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그 연결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순간 죄로 인하여 분리됐잖아요. 이게 분리된 상태로 죽으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분리됐는데 십자가로 연결해 주셨어요. 다시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프린터를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목양실 컴퓨터에서 도서관 컴퓨터 프린터로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은 돼 있는데 제가 이 프린터와 내 컴퓨터와 도서관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끊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컴퓨터 가게 아저씨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부탁드렸죠. 이거 좀 연결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전문가니까 막 왔다 갔다 하더니 딱 연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 컴퓨터로 딱 프린트하면 도서관 프린트해서 딱 출력해 낼 수 있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 그랬으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번거로웠었는데, 연결이 되니까 서로의 것들을 공유하게 되고, 이 하나됨의 축복이죠. 연결의 축복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줌을 통해서, 소통케함을 통해서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는 어떤 사랑이라고요? 연결해주는 사랑.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또 연결을 해주시는 건데, 여기서는 좀 더 우리 말씀을 좀 깊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냐면, 연결되게 하셨냐면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누구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왜요?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의 피냐가 중요해요. 어디에서 흘린 피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 갑자기 헤롯 왕이 세례 요한 목배라 한 것처럼 예수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목배임 당해가지고 거기서 피를 철철철 다 흘려서 죽으셨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예수라는 자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세례 요한처럼 목배임 당해서 거기서 피를 다 흘려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름이 예수라 할지라도 그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나 뜻이잖아요. 어디에서 구원해요? 저주에서 구원할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는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잘 보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라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의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이유는 나무에 달린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피여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예수님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돼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존재여야 돼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린.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기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 가실 때, 구원해서 인도해 갈 때 애굽에서 인도해 가잖아요. 근데 에돔 땅을 좀 우회할 일이 벌어졌어요. 에돔 땅을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데 그 만나조차도 하찮은 음식이라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면서 막 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믿음 없는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요. 사람들이 불뱀 물려가지고 막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는 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 방법,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달린 그 불뱀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록하셨을까요? 기록하신 의도하심이 나오죠. 불뱀에 물린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선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는 건데, 이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불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갈 때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물질을 바라보면서 물질로 해결하라고.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다 온전히 해결할 수 있나요? 물질은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권세나 명예나 환경으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누구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사람 다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누구로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자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연결해 주신, 화평케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선포했죠. 말씀대로 저 장대에 달린 저 불뱀을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불뱀이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단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외쳤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어떻게 됐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모두라는 단어가 어떤 누구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모두 살더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유럽의 사람이든 중동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여러분, 이 죄의 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죄는 사망이라는 법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법, 심판의 법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고,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법도 제정하셨다는 게, 구원의 법 뭡니까? 죄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법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신 사랑이냐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 다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제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죄 져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분리됐다. 분리된 이거를 하나로 엮어주는 건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고 늘 전도하잖아요. 사형리도 그거고, 제가 요즘 3분 브릿지 전도 세미나 다니는데 그 3분 브릿지에서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고 분리되어 있는데 다른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야. 가장 원초적으로 여러분, 십자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고 하나 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또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가정들 또한, 우리 가정의 단지 혈연으로만 여러분 하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뭐 하셨죠? 자신이 죽고 남아있는 그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어머니를 위해서 어떡합니까?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봉양하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족의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마리아를 잘 봉양했죠. 요한이.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의 사랑으로, 혈연적인 사랑으로 돌보고 있지만, 돌본다 할 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아무리 엄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들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요, 단지 혈연 관계로만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의무감, 엄마라는 의무감, 아버지라는 의무감으로는요 금세 지쳐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엄마니까 희생하고, 아버지니까 희생하고, 내가 자녀니까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한계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으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띠를 이렇게 팍 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또 우리 성도들과도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주일날에 이렇게 막 오면요, 자기가 교제하고 마음을 터놓고 나누고 하는 게 제한적이에요. 온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성도를 하나가 되게 한다. 왠지 아세요? 동질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그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나를 그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람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나도 예수 믿는데. 영적인 동질감이 있는 거죠. 성도들 안에서 다른 것으로 나이가 똑같고 같은 데 살고 성격이 맞고 이걸로 동질감을 삼는 건 금세 깨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의 동질감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혈육으로 하나됨이 아닌, 그냥 어떤 관계로 하나됨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됨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가족들 안에서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 아까 말했잖아요. 먼 데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동일하게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동일하게 다 용납해주고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약함을 품어주고,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나의 약함을 품어준 것처럼 그 사람의 약함도 십자가로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같이 약함을 품어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거죠. 서로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은혜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럼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이 엄청 다르게 보이는데요. 귀하게,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사랑은 주변 이웃들을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한다. 이웃들을,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웃들과의 관계가 별로 없어. 관계가 나빠.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뭔가 하는데 세상에서 옆 이웃들과는 다 원수져 있고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세상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들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한,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웃들과 똑같은 이웃들인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복음 듣고 예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담을 짓고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영혼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제가 우리 대화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장 구원받기를 원하는, 정말 1년에 딱 한 명이라도 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에 카드를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딱 한 사람만 드세요. 기도 제목이랑 그걸 딱 하나님께 부활절날 이 영혼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여기다가 딱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1년에 딱 한 사람,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열심히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1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 너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랑의 우리 교회를 사랑의 통로, 십자가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왜 자신의 삶을 생명 바쳐 내어드리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자신을 그 거룩한 그 은혜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버리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못 박혔나니라는 단어. 못 박혔나니, 이 못 박혔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못 박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못 박힘을 내가 당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칫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적인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게 하심을 통해서 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래서 피로 나의 모든 일을 속량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고백이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못 박아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된 것이죠.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의 문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주의 문제를 끊어버렸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나의 저주의 문제가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유, 이 모든 은총을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다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자꾸 그냥 어떤 형상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만왕의 왕 내 주께도 그 찬양 부르면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도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시기를, 이웃들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허락해 주신 만큼 우리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해 줍시다. 나누고 전해야 그들이 알아요. 나누고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무리 교회 탑에 십자가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리 십자가가 눈앞에 많이 보여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알려줘야죠.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면, 누군가는요, 바로 옆에가 교회인데도요, 바로 눈앞에 교회가 있는데도, 십자가가 있는데도요, 그냥 보기만 하고 죽어버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켰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 통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새롭게 되기를, 변화되기를,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고 기도합시다.